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3장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13장과 14장 두 장을 읽는 날인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3장 중에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8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라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니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라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이사야 13장과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서 11장과 12장을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 또는 이새의 줄기의 한 싹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때에 이르러 평화의 날이 도래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기에 감사 찬송하는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우리 23장까지는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어떠한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특별히 13장과 14장인데 13장과 14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큰 나라였던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어떠한 잘못을 했길래 그런 큰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면서 앞으로 나올 내용이
바벨론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어떻게 경고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어렵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너뛰어서 6절에서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너희는 애곡하다, 슬퍼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왜 슬퍼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바벨론 너는 슬퍼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애곡하고 슬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좀 건너뛰어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성경책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9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0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 그 별 빛나는 것들이 아무리 빛을 내도 그 빛이 비추지 아니하는 그러한 암흑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순금보다 더 적을 것이고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금이 가치가 있는 것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소하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더 빛나는 것인데 그 금보다도 적게 될 사람들의 모습, 인생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고 있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르러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이 쫓기고 도망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19절 보면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는 자로서 바벨론이 지금 강성하고 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이르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가 아주 한참 뒤의 일인가? 그것이 아니고 22절 보면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사람들이 없고 그냥 가축들만 그런 또는 짐승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일 것이고 그때가 상당히 멀리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곧 다가올 것이다. 그 바벨론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래 바벨론의 강성함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판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바벨론의 심판을 허락하셨는가, 그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가,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바벨론이 어떠한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힌트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쭉 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간에 넣으셨는데 이 말씀이 힌트가 된 것입니다. 왜 바벨론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인의 죄, 이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악과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끌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갖고 있는 것은 교만과 오만, 강포, 거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스스로 높아지고 힘이 세다고 세력이 크다고 아수르까지 멸망시킬 정도의 세력이 된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최고이냐,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교만함과 거만함, 강포함과 그 세력들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장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바벨론의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는데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벨론의 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떻게 되는가?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의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엎은 자, 열국을 다 통일한 그 바벨론 왕이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은 어땠는가?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세력만을 믿고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 바벨론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어떠한 것을 믿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힘만을 믿고 남을 못 살게 구는, 남을 압제하고 남의 좋은 것들을 빼앗는 그 포악함, 그 강포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실제 역사 속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되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거만함, 교만함들을 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들을 이용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24절부터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모압 등등 여러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험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얻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섭게 하려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계획하신 것, 정하신 것, 그 경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를 볼 때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실행하신다.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 실행하시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성화를 위해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내용도 찾아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아수르를 또는 블레셋을, 세상의 여러 나라를 관심 있게 두고 이끄시는가? 그 내용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다. 그들의 땅에 두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누구를 이끄시고 있는가라고 할 때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경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는가? 다른 사람 누구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또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성화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만물들을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채찍의 도구로, 훈련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의심하고 또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한 모든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세상 모든 만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 성화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들 알아 하나님의 뜻맛을 찾으며 하나님의 섭리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바벨론도 심판하여, 바벨론도 그 교만을 심판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이 제일 뛰어난 양 그렇게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또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모든 상황과 여건과 모든 사람, 모든 여건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고 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하나님을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을 위하여 온 세계를 구속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알아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잘 단속하여 주님을 진실히 의뢰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엄중한 진노가 아닌지 삼가 겸비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시기일수록 주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 그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바라옵기는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믿는 자들이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바르고 투명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통치되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도 간에 교제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또한 섬길 직장은 구하는 문제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여러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며 맡겨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